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6장 살펴볼게요. 자, 120세와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나이 130세와의 그 게마트리아의 의미론적 병치의 상징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결핍에 대한 상징이다. 4절에 이제 보시면 자, 이 땅에 이 날의 땅 안에는 여기서 이제 바 아레츠예요. 땅 안에 네피립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땅 안에 뭐가 있죠?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지금 땅은요, 이 땅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이 네피립으로 표현해요. 니피립. 근데 이 네피립이라는 게 용맹하다, 용사다, 뭐 기계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나팔에서 유래했어요. 나팔이라는 건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뭐 눈을 떨어졌든 자격이 떨어졌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지만 나팔이라는 요 근본어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립이 땅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라는 요 단어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딸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기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흡수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니 이들이 용사다, 가돌. 이 용사라는 것과 네피립과 지금 간이 유명이라는 마지막 말로 같이 묶이는 거예요. 용사 그리고 네피립.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네피립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날은 120 그게 이제 결핍을 상징하고 근데 그 결핍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언급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아들들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남성성이라는 건 스스로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런 의미에서 내세우는 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순환되는 말씀체로서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세우는 우상은 그 딸들이 욕구하고 있는 번성의 욕구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네피립 상태라는 거죠. 땅에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나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자녀를 낳는다. 이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생산물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이게 생각을 만들고 인식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요. 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야라드가 이게 뭔가 생각을 쌓는 거예요. 트레디셔널, 전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통에 의해서 습관, 예식, 종교, 전통, 가치관, 사상 이게 다 휩쓸리듯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고대에서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교묘하고도 오묘한 말이 나와요. 4절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근데 고대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됐냐면 올람이에요. 이게 스트롱 코드 5769예요. 자, 방금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절에 6장 3절에 나의 루아가 영이 올람의 시간 속에서는 그 사람 안에서 함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스트롱 코드 5769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4절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고대라는 단어도 올람이 쓰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고대라는 그 번역을 조금 지우고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서 소멸이라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실까요? 3절에 뭐였죠? 주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소멸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의미로는 인간 생각 밖의 시간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시간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소멸로 사람이 그 시간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생각 밖의 시간이니까 거기는 관심 바뀌고 더욱이 그게 소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소멸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시간에 대한 소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밖의 시간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올람이라는 소멸의 시간을 밀쳐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밀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사라고 불켜지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전통을 만들었던 그들이 올람, 소멸되는 시간 속에서 소멸을 소멸로 인정하지 않고 그 소멸되는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의 시간을 인정하려는 그러한 그 자기 부정의 방법론으로 유명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는데 거기다 이름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이 영적 원리는 바로 이 소멸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배자의 시간이거든요. 예배자의 시간에 이름이 왜 필요해요? 자기 이름이. 근데 이 용사는, 이 네피립들은, 이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라바브, 번성은 이 올람을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람 소멸의 시간 속에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다. 아담 쉔. 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그러면 올람의 시간 속에서는 이 유명함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그 사라지는 것 안에다가 다 부여한다고 보세요. 120년이라는 그 결핍의 상징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으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흘러가 버리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 위에다가 자꾸 이름만 새겼으니까 그 이름은 아무 의미 없고, 그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문단의 해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 좀 나눠서 해볼게요. 이거는